먼저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소녀라고 할까요? 여성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분을 아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예, 이분은 5,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난 17일 날 발표됐던 글인데요. 덴마크 코펜하겐대의 하네스 슈레더 교수 연구진은 12월 17일자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5,700년 전 자작나무 수지, 그 껌 같은 거예요. 껌의 원료 수지에 남은 DNA를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검은 DNA를 스캔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검은 피부와 머리카락에 푸른 눈을 가진 소녀, 그 지역을 따라서 로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로라가 살았음을 밝혀냈다. 껌으로 추정되는 이 DNA에는 이 소녀의 정체 DNA뿐만 아니라 이 소녀가 먹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청둥오리와 개암나무 성분도 채취했다는 겁니다. 5,700년 전에 살았던 이 소녀를 그녀가 씹던 껌에서 우리가 채취할 수 있었 이 놀라운 과학 기술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또 원시 기독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경험했던 복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들의 교회는 어떤 형태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DNA와 같은 그런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씹다 보니 껌에서도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그들의 삶과 신앙의 흔적들을 통해 우리가 그 성경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정체성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던 그 복음의 정체성을 만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인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성경을 성경으로 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비추어서 성경을 판단하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방면의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9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살펴보고 그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오늘날 현대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 복음의 터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회심한 후에 가장 먼저 그가 다니면서 세웠던 개척했던 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초기 공동체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가졌는지, 신앙 공동체의 형편이 어땠는지, 원시 기독교에서 초기 기독교 초대 교회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DNA 정보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성은 어떤 것인지, 특별히 당회와 지금 안식년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요청하신, 부탁하신 말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증언, 복음이 없이 선교적 교회가 있을 수 없지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복음 앞 위에 서고 다시 복음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야말로 선교적 교회의 방향을 잡는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작업에, 이 여정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는 오늘 본문에서 1장부터 바울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의 문제는 사실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듯이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안에 놀랍게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도한 지 얼마 안 되는 공동체 안에 바울이 볼 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제가 그 당시에 살았으면 뭐 딴 마음 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헷갈리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걸 보고 듣고 있는 마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 공동체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영어로 보면 astonishing,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 지역의 교회들이 이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속히 떠나다. 너희가 이 다른 복음을 듣고 속히 떠났다.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바울의 다른 서신에 보면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을 해요. 부드럽게 안부도 전하고요. 뭐 어쩌고 이렇게.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초장 표준말이죠? 괜찮죠? 하여튼 서두부터 세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바울은 화가 난 상태에서 저주를 선언할 정도로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위기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놓여져 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 성경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집회하시는데 우리 박 목사님도 이 유진 피터슨의 책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에 또 초장에는 신년 초장에 다 볼 거 다 봅니다. 새벽 예배 오셔서 기도하는 가정과 뭐 이런저런 핑계로고 막 이렇게 그냥 스킵하는 가정은 연말에 큰 차이 나요.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하여간에 다들 나오시고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꼭 가정에 하나씩 있어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읽을 때 제일 좋아요. 편리하고 쉽게 써져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거 잘 곁에 두시고 이 오늘 바울이 화난 모습을 이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이하예요. 6절. 나는 여러분의 변덕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을 그렇게도 쉽게 배반하고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이다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은 사소한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 이질적인 메시지라고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이에서 동요를 일으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어떤 사람이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 전한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유명하고 자격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처음 받은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와, 여러분 어느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다가는요 쫓겨나요. 요즘에 성도들이 그거 못 받아줍니다. 다 목사가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럼 받아주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정강원쯤 되면은 뭐 받아줄지 모르겠는데 이 못 받아줘요. 근데 바울이, 우리가 존경하는 그 바울이 처음 개척한 교회에 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저주를 막 천사라고 할지도 난 용서 못한다. 이렇게. 뭐 니네가 뭐 유명한 사람이면 자격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난 용서 못한다. 이 뭐 오늘 아침에 저도 이렇게 쭉 교회로 오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엮여가지고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또 9개월 동안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아니 높은 뜻 교회 목사님들도 많은데 왜 저 사람이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라고 오라는 데 없는 줄 아세요? 예. 여러분, 제가 꽤 유명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아래급은 돼요. 그러나 제가 조금 이름이 있다고 신학교 박사 학위 가진 신학교 교수라고 만약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복음으로, 다시 원래 교회로 돌아가는 이 여정을 통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복귀하시면 정말 복음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 공동체로 사역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닦아놓는 임무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단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서 다른은 영어로 하면은 a second thing, 두 번째 것이라든가 another thing, 뭐 이것과 저거라든가, 즉 A와 다른, A 다시, A 다다시, A 다시 이런 뜻이 아니고 A와 완전히 다른 B거나 C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different, 완전히 다른 것. 그와 유사한 다른 각도에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헤테로스라고 표현했습니다. 헤테로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뭔데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그가 제대로 전한 복음 맞냐? 뭐 이런 도전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이방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부류가 있었으니, 첫째는 원래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 지역에, 즉 헬라파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두 부류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들 중에 오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묶어질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소위 유대주의에 천착한 이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주의자들은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히 알기 쉽게 이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중동의 원리주의자들, 경직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만 선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유대인으로 귀화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원리주의자, 율법주의자, 경직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었던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어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결정적인 사례가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이 바로 이들이 주장한 다른 복음의 실체였던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이들이 원래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이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고, 단지 이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완전히 다른 복음이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의심을 유포시켰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만 사도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직계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도라 칭하는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혹은 그가 예루살렘의 정통 사도들과는 다른 자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가 어디서 복음을 배웠느냐, 심지어 그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아니었느냐, 그러므로 그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너무 급진적이다, 우리가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안해동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다면 이 갈라디아에 있는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아마도 이 말에 넘어가거나 설득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생각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쉽게 넘어갈 만도 하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인간의 권위와 자신들의 전통을 존중하며 바울이 전한 할례 없는 구원의 전적인 은혜를 희석시켰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례가 필요 없다고 전한 전적인 은혜로서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자신들의 전통과 지식이 더 중요했던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주장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이야기는 이 갈라디아서 6장 마칠 때쯤 여러분과 함께 다시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지금 얘기하면 다음부터 제 설교를 안 들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낮에 이제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어주세요. 성령의 조명에 따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셔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그 사람들의 이해를 반대했을까요?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던 바울 자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유연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인데 할례를 주장했다는 이유 때문에 저주를 퍼붓고 전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도대체 그것 때문에 왜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았을까요? 6장까지 다 공부하시고 말씀드릴 거예요. 궁금하시면 성경을 읽으세요.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9개월 동안 설교를 하는 동안에 왔다 갈 사람이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가면 저는 아마 여러분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 그분 아주 은혜로운 분이 좋은 분인데 다음에 또 모시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듣기 싫은 얘기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정립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얘기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안 부르면 할 수 없고, 복음을 다시 찾아가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의 이 과정 속에서 복음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켜켜이 쌓인 먼지들을 다 헤쳐내서 다시 그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이 여간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5000년 전에 그 DNA를 통해서 그 순수한 인간의 원형을 복원해내는 이 순수 과학처럼 그런 과학이 있어서 우리를 한 번에 그렇게 고쳐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는 일도 아닙니다. 말씀 앞에 겸손에 무릎 꿇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대중에게 환호를 받으려는 가르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전통에서 온 것들이고, 바울이 전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타협할 수가 결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온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여기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바울을 공격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 즉 유대인의 권위와 이 정통 예루살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의 권위에 의존해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복음을 받은 것은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은,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은 배워서 저처럼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얻은 것도 아니고, 무슨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면서 안수를 통해서 그 권위를 교단의 권위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명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 apostle sent. 저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이 선교적 교회로 가는 여정을 도와달라는 말씀이었는데, 선교적 교회는 여러분 그 핵심이 바로 1장 1절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The apostle sent. 나를 보내시니, 나를 파송하시니가 인간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어떤 권위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 간단합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파송하셨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정체성을 명확하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과 절대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인간의 권위, 신학적 권위, 교단의 권위, 그 어떤 권위도 하나님을 세상에 파송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와는 도저히 타협이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도의 메시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전하노라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선교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수를 잘 칩니다. 박수를 잘 치는 사람은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박수가 인색합니다. 율법을 내세웁니다. 규칙을 내세웁니다. 눈이 찢어져서 다른 사람을 삐딱하게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다른 사람을 찌르는 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경직된 자들, 인색한 자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자들,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는 자들, 유대인의 권위를 내세우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신은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게 율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닌 인간의 권위가 아닌 은혜와 평강을 전하노라. 할렐루야. 이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없는 목사님과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도 인색해져요. 은혜와 평강이 부족한 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있으면 교회도 인색해져요.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그 교회도 딱딱해져요. 무엇을 지키느냐에 혈안이 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되느냐에 대한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에 훼손하게 돼요.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찾아 나서는 여정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뭐니 해도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평강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삶, 감사로 채워지는 삶, 평강이 넘치는 삶, 사랑이 충만한 삶. 저는 2020년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신의 권위, 즉 사도가 아니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가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원래 그들과 같이 유대교의 원리주의 혹은 바리새인의 엄격한 율법주의에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들어서 그러한 권위들과 자신이 완전히 결별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히 휘싸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 있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얼마든지 추석도 보고 이것저것 지식적인 것들을 잘해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설교, 똑똑 떨어지는 설교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휩싸임 받지 못한 설교자와 목회자와 직분자와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이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바로 율법주의자였고, 내가 바로 지식을, 전통을, 권위를, 유대인의 선민사상을 주장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과 완전히 결별했노라. 그런데 내가 그 완전히 결별하고 온전히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히 그 예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선교적 기원을 이 어머니 태로부터 증언한다고 15절에 말합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주님께서 택정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Who sent me? 여기서도 sent가 나와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지명하셨고, 하나님 나를 파송하셨다는 이 선교적 정체성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뭐 별겁니까? 선교적 삶이 별거겠습니까? 나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명확한 선교적 정체성에 부름받아 나서는 삶, 이것 외에 다른 것들로 나를 내세우지 않는 삶, 이것이야말로 선교적 교회의 시작이었다. 이것 없이 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내 권위와 내 생각과 내 어떤 사회적 지위 등등 것들을 내세운다면 이것이야말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진배 없을 것입니다. 나는 9개월 동안 복음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나가는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다시, 그 원래적인 복음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과정을 가려고 합니다. 유대주의자나 율법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인간의 이전과 전통과 율법 지식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을 다할 때에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과거의 모습 때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신을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한꺼풀만 다 뒤집어내면 도대체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건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선교적 삶의 시작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어느새 우리 삶 가운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 버리고 맙니다. 타협하고 맙니다. 너무 쉽게 넘어가고 맙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혈육이나 예루살렘의 사도들과도 자기 신이 상의하지 않았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성경에는 보도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성령께서 바울을 온전히 훈련시켰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다시 돌아와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들과 제대로 교대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들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계시적 복음이지 사도들에게서 배웠다거나 누구에게 들어서 알게 된 복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후에 보면 그 후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 지역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갔을 때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사도들이 유명하지 바울이 유명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바울은 그 옛날에 예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휘가닥 회심해가지고 요즘에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만 횡행했지 그가 누구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는데 이 바울이 그렇게 등장하니까 이전의 행적과 회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칭송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그들을 높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인하여 내가 완전히 바뀌어 복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을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복음에 붙잡힌 바 되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온전히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의 권위, 경험, 지식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차피 교회라는 것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어느 정도 그 다양성과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 나누고 토론하는 것을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이 복음의 권위 안에 복종하지 않게 되면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사태가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꼭 이단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율법이나 지식이거나 전통이거나 규칙이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표어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으면 모여 있는 것이 교회 같으나 교회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9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훼손하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이키는 귀한 여정을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경륜 가운데 불러주신 사람들,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고 보내신 선교적인 정체성의 그 토대를 놓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 직분 맡는 게 피곤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하는 게 아주 피곤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 일이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고요, 평강이 없고요, 규칙만 살아나면서 사람들을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없고요, 그저 머리만 커지게 되고 말만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모든 권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앞길을 조명하도록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복음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관용을 충분히 베풀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훼손하는 그 어떤 것에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헷갈리지요?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 여정을 함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식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정말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2019년하고요 2020년은 좀 감이 좀 달라요. 2019 하면은 2019인가 보다 싶은데 2020 쓰니까 뭔가 이게 2020 이게 옛날에 막 만화 영화 보면은 막 지구 종말 2020 막 로봇 날아다니고 막 그럴 때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2020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이게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우리 하늘교회는 2020 말씀과 함께 복음으로 돌아가자. 선교적 교회 이런 거 이렇게 거창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으로 돌아가자. 현대교회가 복음으로 멀어져 있으니까 선교적 교회를 주장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복음을 회복하십시다. 복음 앞에 납작 겸손해져서 우리 가정에 교회에 복음의 은혜만이 넘치도록 하십시다. 사람의 뜻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혹시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 과감히 제거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방치했다가는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2000년 7월 25일 미국 뉴욕 공항을 향해 프랑스 파리로 샤를 드골 공항을 향해 이륙하던 에어 프랑스 4590편 콩코드 여객기가 이륙한 지 채 2분도 안 돼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무원과 승객 109명 전원이 사망하고 이 비행기가 추락한 호텔의 직원 4명도 숨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조사 결과 활주로에 떨어져 있었던 길이 40cm가량의 쇠 조각이 원인이었는데요. 콩코드기에 앞서 공항을 떠난 미국 컨티넨탈 항공 여객기의 엔진 덮개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이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사랑하고 넉넉히 관용하겠지만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하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전통도, 지식도, 경험도, 율법이나 규칙도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사단이 권세를 잡은 세대입니다. 구원을 입은 우리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에 온전히 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남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복음에 집중하고 다른 복음을 비판할까? 단지 교리적인 문제 때문이었을까?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 때문이었을까?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교회사적인 유례가 없는 200개가 넘는 장로 교단이 탄생한 이 분열의 역사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별 볼 일 없는 그 교리 때문이었는데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분노한 것은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바르게 읽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6장 마지막까지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과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이토록 바울은 반대했을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평상시에도 읽어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말씀의 권위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복음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시고 다른 권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